네, 안녕하세요. 맛보라의 전필국 전도사입니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주요 교리 비교를 들어갔었죠. 이 파트에서는 기본 신학과 성례 그리고 교회 정치 체제를 살펴보는 그걸로 교파 간의 비교를 통해 교파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기본 신학만 다뤘었죠. 구원론을 위주로 비교하는 파트였는데요. 우리가 그때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뿐만 아니라 웨슬리안주의를 살펴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혁주의와 루터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신학이라고 배웠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것을 인간의 뜻보다 우위에 두는 신학이라고 배웠습니다. 루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장로교회와 루터교회의 신학, 장로교회와 루터교회의 설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책임과 의무보다 그리고 그 의지보다 우선하고 제일 원인자로 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쉬운 신학이거나 순종하기 그리고 받아들이기 용이한 그리고 어렵지 않은 그런 진리는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웨슬리주의는 반면에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이 속한 신학이라고 했는데요.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것을 웨슬리주의라고 합니다. 웨슬리주의는 가장 큰 개혁주의와의 차이점은 예정론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주의가 하나님 주권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의 차이점도 살폈습니다. 이것을 살피기 전에 우선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이 책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에선 도르트 회의까지 개최됐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웨슬리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주의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웨슬리주의보다 좀 더 급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협력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웨슬리주의에서는 그것을 좀 순화합니다.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인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지점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있다면 인간은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협력할 수 있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완전 성화론이 있다 했죠. 뭐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다 살폈고요. 이번에는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교파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침례교회와 성공회입니다. 이 침례교회가 성공회의 특징은 공존형이라는 것이죠. 개혁주의도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죠. 개혁주의만의 교파가 아니고 아르미니안만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웨슬리안이죠. 웨슬리주의의 신앙만 따르는 교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신학이 다 공존하는 교파라는 것이죠. 침례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1609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존 스미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은 홀랜드의 주교였습니다. 영국 홀랜드의 주교였고 그 영국 홀랜드의 주교로 있다가 영국 교회의 그 어떤 교회론이나 신학이 올바르지 못하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다가 결국 영국 교회에서 사제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교회의 박해가 너무 심하자 이제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다고 하죠.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토마스 헬리스와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지내면서 결국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신자의 교회라고 최초의 침례 교회로 여겨지는 교회입니다.
이후에 이제 존 스미스가 이제 1612년에 죽게 되고 영국의 박해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침례 교인들이 이 토마스 헬위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가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간 이 토마스 헬위스는 일반 침례 교회, 사실 뭐 그냥 침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침례 교회가 이제 영국 최초의 침례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일반 침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왜 일반 침례 교회라고 부르냐면 일반 속죄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일반 속죄론은 아까 앞에서 언급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 아르미니안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야코푸스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고, 그러므로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그 유기되기로 정해졌다라는 그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르미니안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일반 속죄론이 있습니다. 그 일반 속죄론을 받아들이는 게 이 침례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일반 침례교회로 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일반 침례교회만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독립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영국 특수 침례교회라고 1638년에 세워집니다. 존 스필즈버리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며 세워졌고 청교도 개혁주의를 따릅니다. 청교도 개혁주의에서는 구원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 속죄론이라고 그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특수한 몇몇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특수 속죄론이 가르쳐지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서 예정론이라고 하죠. 이 예정론을 따르는 교회라고 해서 특수 침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청교도인이었던 헨리 제이컵이 세운 1616년에 세운 독립회중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필즈버리는 그냥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헨리 제이컵이 독립회중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있었던 존 스필즈버리였던 겁니다. 그가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구원론을 믿었겠죠.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가 이 특수 침례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침례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다른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는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일반 속죄론, 한쪽은 특수 속죄론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웨슬리의 부흥 운동에 자극을 받게 되죠. 그렇게 돼서 1891년에 양 교단이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침례교회는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즉 장로교적인 구원론과 감리교적인 구원론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범주의 신학이 공존하는 공존형의 교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성공회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공회도 마찬가지로 공존형 교파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서는 1553년과 1563년에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에드워즈 6세 때는 42개 신조가 만들어졌고요. 엘리자베스 1세 때는 36개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42개 신조의 경우에는 피터 마터 버미글리와 마르틴 부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 이 둘은 개혁 신학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적인 교리,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성공의 안에는 장로교 개혁파 신학만 존재하거나 그 신학만 따르는 어떤 교회들이만 있는 게 아니죠. 성공의 안에는 저번에 지난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교회파가 있고 광교회파가 있고 저교회파가 있습니다. 이 세 교파는 다 다른 교회론을 보인다 했죠. 고교회파는 너무나도 천주교적이고 로마 가톨릭의 어떤 예식과 예전을 다 따르는 그런 교회라고 했고요. 광교회파는 개신교와 비슷하지만 저교회파는 완전히 윤리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심도 깊게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공회는 이 신조들 두 신조만
받아들인다면, 따른다면 그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활동해도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침례교회와 성공회를 살펴봤는데 두 교회가 다 이제 공존형이라는 것이죠. 신학이 어느 특정한 신학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신학을 다 포용하면서 함께 교파로서 존재하는 교파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